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면 사람들이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부담을 주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재물에 대한 것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 사회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이런 것은 가르치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재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족하라.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베풀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흘려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꼭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도로 자꾸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잘 베풀고 나누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세상의 형편을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눌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면 어떻죠? 아깝죠.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한 것인데 나눈다는 것이 이게 주춤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객관적인 관점을 볼 때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면 더더욱 나누기가 주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 나누면 그 물질 나눔의 속에서는 많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물질을 나누어서 나누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촉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눔 속에 물질을 나눌 때 그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나누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이 성경이 정말 진실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이 말씀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그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할 때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어떻게 되죠? 신앙이 자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14절에서 보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함께 했으니 정말 참 기쁘다라고 칭찬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관점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관점에서 잘하였도다 칭찬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더 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게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은 아니요라는 말이 뒤에 있지만 이 헬라어 말에는 아니다라는 말이 맨 앞에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물이 필요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구하는 것이 뭐죠? 17절 보세요.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 나누면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 그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성경은 물질을 나누는 사람도 유익이 있고 또한 풍성한 열매가 있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요. 유익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말로 하면
투자하고 예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계좌에 예금을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을 나누는데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금 계좌에, 내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는데 손실이 아니라 그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유익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은요, 가난 자체보다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년들만 하더라도 돈을 쓰지 않으면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찻집에서 만나니까 돈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거든요. 그리고 외롭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돈을 쓰지 않고 사람 만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멸시를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잊혀지는 외로움, 그렇죠? 멸시를 받는 힘듦,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되고, 내가 좀 어려운데 누군가 나에게 물질을 준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물질을 받는 사람들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건 아니죠. 당장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17절에 보면 너에게 유익이란 말은 예금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고 예금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 나눔의 복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물질을 나누라 하면서 촉구하고 예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나누고 바르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유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세상 종교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잘하면 저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본 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런 이야기 비슷한 것이 나와요. 이 땅에서 뭔가 착한 일을 하면 했더니 저 땅에서 아파트 평수가 달라지더라, 이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 읽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혹합니다. 왜요? 우리 정서랑 너무 맞아요. 나의 샤머니즘적인 성격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나눠주면 아파트 지금 내가 이 땅에서 24평 사는데 40평에 산다고? 그럼 투자할 만하지,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얄팍하게 뭔가 투자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적이고 어린아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유익하다는 말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잘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물질을 흘려보냈더니 남들만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익만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나누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받을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양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양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벌받을 염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 염소들이 반대로 대답해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참 독특하죠?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이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안 했다 하는데 언제 안 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차이가 뭔지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해야 될 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반면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욕심 부리고 살았구나. 좀 돈도 나누고 살아야지. 덕도 베풀고 살아야지. 남들에게 나눌 만해서 스스로 위로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좋은 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안 했다 하시는 거예요. 언제 안 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차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유익이 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예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단지 그렇구나 하면서 개인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물질을 나누면 손해보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복이 있는 약속을 가지고 물질을 나눌 때 약속 있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않고 흘러보내고 물질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이렇게 권면하죠. 잠언서에 보면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서 나누어 줬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과도히 아꼈는데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보장이 있는 거죠. 나누면 윤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다르게 말하죠. 가지고 있어야 안 써야 부자 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랑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하니까 자본주의가 꼭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병폐가 분명히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나누어 줘야지만이 윤택해지고 부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듣는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게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장에는 물질을 나눴더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물질을 나누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투자하고 예금하는 것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나누라는 것이죠. 물질을 흩어보내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손에 푹 쥐고서 자꾸 뭔가를 도모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떻게 흘려보낼지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됩니다. 나눠줄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질을 나눠줬더니 도움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제가 투자하고 예금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기 있고라는 말은 영수증을 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오 편에 물질을 보냈어요. 헌금을 보냈습니다. 물품을 보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오가 아팠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쪽에서는 이 배달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수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헌금이 사실은 바울에게 준 거잖아요. 바울에게 준 건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물질 나눔을 우리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이 표현을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하늘 계좌에 예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웃에게 줬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나누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히 좋은 일 했구나, 남들을 도와주면서 마음이 뿌듯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이웃을 나눌 때 우리가 나눈 물질이 나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즐겁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물질은 바울에게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까요?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것은 이와 같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물질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땅의 열매인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간 거죠? 분명히 몸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물질을 나눠주세요,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도들의 존재 자체죠. 그렇죠? 성도들의 존재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도를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또 몸이잖아요. 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재능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엑스터시, 황홀경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완전한 영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죄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영광이거든요. 한 번씩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가 있죠. 저는
죽을 뻔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비한 체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20대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체험하다가 또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정말로 신비한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딱 받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40일 금식 기도 안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주 정색을 했습니다. 야, 무슨 40일 금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영적인 열등감을 느낄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과연 우리가 하늘이 두 쪽 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체험은 진정성이 없어요. 왜요? 기독교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죄인이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인간을 정말 존귀한 자로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구속하셨고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존귀한 자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세상적인 보편적인 눈으로, 돈으로, 학벌로, 그 사람의 어떤 재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대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업신여기면 여러분 자체가 신앙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줄줄 외우고 금식하고 영적인 세계를 온갖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짜릿한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런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영성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저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뭘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때요, 그 어르신들한테도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값주고 흘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나 뒤에서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머리이신 그분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고로스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 여러분, 눈가림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나 뒤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상은요, 학벌을 가지고 빈부의 차이를 가지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똑같이 대하는 거죠.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세상은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그 권세를 그렇게 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까? 종이 되고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항상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나눌 때 그 받는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받는 수혜자들이 있지만 그 물질은 주님에게 한다는 것이죠. 왜요? 머리이신 주님에게 하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는 주님, 그분과 그 사람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배 현장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 현장은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현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영광에 묻어나는 것을 풀어가는 것이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물질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지 않으면 내 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죽은 것 같이 느끼는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없어요. 말로만 나눌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의 일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물질 사용이 큰 영광이 드러나죠. 어떻게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 다 받은 것인데. 그런데도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천대하지 않고 섬길 때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 때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돌봤는데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제가 구워드린 거 좀 갚아주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어때요? 성경에서 구워줬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 때 항상 편안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때 때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써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 때만 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때도 그거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구워줬는데 내 때만 꼭 쓴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들 때도, 내 손자들 때도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내 옆에 있는 작은 이웃에게 이웃을 잘 섬기라고 강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이웃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교회시고 성도인 것이죠. 동일시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성도는 예수와 연합한 존재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존재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머리신 예수를 도와주시는 게 되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아낌없이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물질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흘러가면 나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죠? 당연히 19절과 20절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당연히 어떤 것이 따라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당시 로마의 문화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어떤 거냐면 로마 사회에서는 누가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갚게 돼 있다 그래요. 만약에 갚지 못하면 수치스럽다 그래요.
지금 무슨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감사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쓰게 돼 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줬어요. 갚는 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참 배짱도 좋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기에게 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맞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꼭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아유 나에게 뭘 잘해주면 아마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왜 보상하시죠?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상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과거의 두 랩돈처럼 조그맣게 나누었기 때문에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상하세요? 그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죠. 사람의 손은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렇게 호두를 잡아도 한 주먹밖에 못 잡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호두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풍성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무엇을 보상하시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보상의 결과가 뭐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광 가운데라는 겁니다. 보상의 결과예요. 영광. 영광 가운데 보상한다는 게 뭘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17살에 꿈을 꾸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봤는데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감옥에 있게 하시네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근데 창세기 45장에서 보면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근 때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아우성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저한테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그 선하심을 이루십니까? 그를 노예로 팔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근데 노예로 될 때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능력이 결국은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돈이 영광이 되고 신분이 상승이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나누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삶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의 걸음걸이를 바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풍성하게 물질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영광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얘기할 때 아주 요즘에는 별로 안 하는데 옛날에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꼭 달라 그래. 이랬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야, 어떻게 저런 말 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자녀들한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웃에게 드렸는데 너희도 꼭 찾아 먹어. 여러분, 그 배짱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땠을까요? 그런 영광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하시는구나. 사람들의 입술에서 말하는 영광 가운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명예와 존귀도 좋아 보이지만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꼭 그렇게 살아서 이 아픔 많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치료하고 심령들을 시원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 나눔과 시간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이 조국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